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난 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온 강단에서 물론 난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김범조 목사님의 위임 예식 절차가 다 끝난 그 시간 이후로는 열린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열린교회의 강단,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우리 김 목사님이 책임지는 강단입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이 강단의 강도권을 가지고 설교자도 세우기도 하고 또 제가 주로 서지만은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저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열린교회 강단의 설교를 누가 하고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김 목사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강단에서 앞으로 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진 권위를 따라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귀한 하나님의 양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로서 아마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설교이고 담임 목사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이 강단에 서려면 김 목사님이 요청이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거나 내가 설교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가 그리운 생각이 드시걸로당 김 목사님한테 가서 조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오랜 동안 20년, 30년 강단을 지키고 있던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도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세워진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박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박 목사님이 강단의 책임자였으니까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김 목사님이 강단의 책임자이니까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 치열한 기도의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 그것은 김 목사님의 책임인 동시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 순종함으로 김 목사님이 더욱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목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음을 여시고 제가 풀어서 전해드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슴에 담아 두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마가도 누가도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씨앗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은혜롭고 복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은 누구라도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쟁기로 밭을 깊이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돌과 잡초를 골라낸 후에 흙을 고르게 하여 옥토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이 잘 준비된 심령을 찾아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심령을 옥토와 같이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복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꾸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네 종류의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주장으로 그의 인격이 길바닥처럼 굳어져서 삶의 자세가 몹시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형제와 친구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자신을 위한 부모님과 스승의 가르침에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다져질 대로 다져져서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길바닥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귀가 얇아서 사람의 말에 쉽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죠?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돌 사이 틈으로 잘 떨어지니까요. 하지만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흙이 별로 없기에 온통 돌덩이로 뒤덮여 있는 땅과 같아서 머릿속이 돌덩이처럼 와글거리는 것처럼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번잡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그래, 그거 괜찮다, 그거 좋겠다 하며 반응을 보이고 동의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찾느라고 머릿속이 돌덩이들이 와글거리며 복잡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핑곗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누구보다 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하다가 언제 제일 당황하는지 압니까? 아멘 소리가 나올 때가 아닌데 아멘 아멘 하면 당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극동방송들을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음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방송을 계속하는데 그 가음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간에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제 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아멘! 남자분인데 한 2, 3분 사이에 한 번씩 아멘! 아멘! 하고 추임새를 해요. 아멘 할 때도 아닌데 아무 때나 튀어나와요. 이런 사람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하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리 한 거거든요.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예, 나는 남들과는 다르니까. 항상 그런 거죠. 장단 하나 못 맞추는 사람.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참고 드러내기 힘들 만큼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실제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말을 썩으려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람의 마음은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서 마치 씨앗이 싹을 틔워도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가시떨기 잡초들이 덮고 있는 땅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렸지만 그 말씀이 계속 자랄 수가 없기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제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귀한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부지런한 농부가 정성을 기울여 잘 준비해 놓은 옥토와 같아서 생명의 씨앗인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그의 본래 이름인 사울로 살고 있을 때에는 그의 성품이 한없이 거칠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당연히 그렇게 당해서 싸다는 듯이 여기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는 폭도들의 옷을 지켜주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거기에서 한수도 떠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인의 땅인 다메섹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칠고 교만했던 사울도 그곳에서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5장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핍박할 정도로 교만했던 황무지 같았던 그의 마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길바닥처럼 완고하고 똘밭처럼 메말랐으며 가시떨기처럼 복잡한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심령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옥도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생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12사도보다 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더 많은 선교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의 옥도같이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에도 또 열린 교회 앞날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복된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히기를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옥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옥토와 같던 마음이 길바닥처럼 메말라 버리기도 하고 돌밭처럼 거칠어지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잘 가꾸고 다스려서 옥토를 만들기에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변덕쟁이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밭이 스스로 자기 밭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갈아엎어 줘야 하고 돌을 골라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고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일구는 성령의 쟁기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섞여 있는 단단한 돌들과 뒤엉켜 있는 가시덤불을 일일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뽑으려면 크게 다치고 상처를 남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거칠고 복잡한 마음들을 깊이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힘과 의지로도 드러난 돌들과 잡초를 골라내고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성령께서 깊이 갈아엎어 주시고 돌들과 잡초를 골라낸 마음에 성령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전 이때쯤 딱 거의 같은 때 이곳에 열린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가 있음을 알고 터를 교회의 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땅을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텃밭을 가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심겨져 있었지요. 채소도, 어떤 사람은 파도,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여러 가지 상추도, 고추도 많이 심는 그런 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밭을 관리하는, 제가 이름까지 밝힐게요. 오인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이 동네 토백이십니다. 아마 살아 계셨으면 올해로 89세가 되셨을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 아스팔트 길 교회 앞에 건너편 거기 보면 높은 데 땅이 있죠. 그 담장 너머에 넓은 땅, 그것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 소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 땅도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우리가 교회가 취득을 했으니까 넘겨주었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분이 밭을 어떻게 가꾸는지 봤어요. 아주 인류농사꾼이에요. 밭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가꾸는가 하면요. 요새 그 뭐라 그러죠? 경운기, 밭 뒤집어 엎는 것으로 밭을 깊이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니면서 돌도 골라낼 것도 없어요. 하도 오래 거기서 밭을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썰어질 하는 것 같은 걸로 막 텁니다. 그럼 고와지잖아요. 그거를 저쪽에다 말뚝 받고 여기 말뚝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줄을 딱딱 쳐놓고 곡한 네모 반듯하게 딱 선에 맞춰서 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밭 높이가 전부 쫙 갖도록 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봐 가면서 줄 맞춰서 딱 해놔. 밭을 딱 씨 뿌리 전에 밭을 가꾸어 놓은 것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마치 국군의 날
행진하는 군사들을 도열시켜 놓은 것 같이 팥들이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고랑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요. 심지어 나중에 마늘 심어놓으면 마늘도 줄이 쫙 맞습니다. 팥 심어놓은 팥도 줄이 쫙 맞아. 정말 잘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보면 파가 요 검지손가락 굵기면요, 그 집 밭에 가면 파는 가운데 중지손가락 굵기만큼 굵직하게 달라요. 다른 밭에서 병이 와가지고 고추가 누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밭에 고추밭은 파릇파릇하고 빨간 고추를 딸 때가 되면 큰 자루로 수십 자루를 따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너무 농사 잘 짓는다고. 여러분, 옥토와 같이 잘 가꾸어 놓은,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가꾸어 놓은 우리의 마음밭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빨아들일 만큼 만들어 놓았고, 비가 오면 땅속 깊은 데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잡초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뿌리라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마음은 옥토를 안 만들어 놓고 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툰 사람이 전해도 성경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전하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상하다고 탓하기 전에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또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늘날 이제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1시간, 2시간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하는 말씀은 더 은혜가 된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그 칠흑같이 어두운 찬바람이 칼처럼 불어오는 그런 길도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4시에 5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5시간에 가려면 2시간 걸리면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집에서 3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걸 매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들, 간절함을 사모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냐면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를 보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가, 참으로 구했는가. 이제 여러분의 오늘 이후에 말씀을 듣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삶의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꼭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계속 옥토로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옥토가 된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의 목회를 펼쳐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열매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100배나 거두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무성한 나쁜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밭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가꾼 옥토는 결실할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같은 이치로 믿음의 기도로 마음밭을 잘 가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밭, 곧 옥토와 같은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은 은혜롭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싹이 트고 우미 돋는데 방해가 되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기에 정한 시간이 되면 우미 돋고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흙을 박차고 솟아올라서 가지가 뻗고 잎을 내어 꽃을 피우고 결실할 때가 되면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즐겁게 순종할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은 아름답고 복된 심령에 합당한 삶의 축복과 평강의 열매가 주님께로부터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받아, 가슴으로, 인격으로, 전 삶으로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여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아름답고 진실하게 믿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바람처럼 홍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맺힙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마치 고백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새롭게 변화된 예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렸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열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더욱 아름답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순종하심으로써 성도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달마다 그리고 해마다 새롭고 복되고 은혜로운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그리고 평생에 끊임없이 이루어지시기를 말씀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들을 뿌려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미도나 열매를 맺어 자란 것이 오늘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길바닥 같고 아직도 돌밭 같고 아직도 가시덤불에 덮여있는 땅과 같은 심령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쟁기질로 깊이 갈아엎고 그 모든 열매를 맺기에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열린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